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아이들이 여기서 춤을 추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딱 시선이 딱 한 사람에게 고정돼 있어요. 보니까 저거 내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날이고 너무 기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기쁨이 있는 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최소한 교회를 다니셨다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씀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구절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핵심 구절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의 그 언어의 표현이 얼마나 다다를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빠르게 변하고 그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 적응하느라 우리 많이 예를 쓰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적응하기 힘들고 때로는 참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좀 소통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참 벽을 느꼈어요. 어떤 벽이냐면 그 언어의 벽을 느꼈어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애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좀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대화인지 내용을 알아듣지를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한번 아이들이 배그를 한다는 거예요. 배그. 우리 배그 하자고 다 모여가지고 마치 총을 꺼내듯이 핸드폰을 쫙 꺼내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배그 한다는 거예요. 배그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약자인 거예요. 제가 좀 물어봤더니 몇 개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게임 내용, 캐릭터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신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때 우리가 X세대라고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하고 너무 대화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웃기려고 좀 이렇게 농담도 던지고 유머도 던졌는데 아재 개그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화요일 날 성경 공부 할 때 우리 남자 양육반에게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리무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리무중이라는 단어가 오리무중. 오리가 무밭에 들어가면 중심을 잃는다라는 것. 3번 정도 웃으시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했더니 아이들이 또 이 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벽에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 기준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도 저마다 각각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크게 성장하면 성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것 이외에서 다 포기하고 앞만 달려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더 갈 수 없는 그런 벽을 느끼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사람들이 연구하고 관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내놓는 일반 인문학에서 내놓는 답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는 삶보다 행복한 삶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냐, 이 성공의 기준도 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마다 각기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치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정답인 시대, 누구를 그러다 옳다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고 권위가 붕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욜로라는 말 많이 유행한다고 하죠. 욜로 뭔지 아십니까? 욜로 졸로에도 욜로가 아니고 그 영어 약자인데 이런 뜻이에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난 한 번뿐인데 뭐 별거 있나, 최대한 즐기면서 살지, 이게 인생의 모토가 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포기하고 바라지도 않고 이 삶의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이도저도 필요 없고 최대한 삶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욜로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욜로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데 욜로는 너무 가볍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상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휘게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휘게. 덴마크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 아늑함, 안락함, 편안함, 느긋함이라는 단어예요. 바쁘고 분주하게 치열하게 사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느긋하고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선택이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냥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그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들 속의 내면의 그 상태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허덕이며 절망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그렇게 떠밀려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2000년 후에 2018년도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참 잘 살고 있구나. 편안하게 잘 살고 느긋하게 잘 살고 있고 인생 참 즐기며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전히 주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왜 힘들고 외로워하는지를 보시면서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 시대의 가장 그 기준이 그 쉼이에요. 회복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쉼과 평안과 삶의 안식, 그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던 거, 너희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거, 그거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의 말씀 앞에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득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고민하는 나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에 대해서, 마음의 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좀 난해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 지을 때 그 쟁기를 끄는 소가 지우는 그 연장 도구 아닙니까? 그거를 매는 순간 쟁기를 끌어야 되고 그 힘을 써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시는데 메고 계시는데 그 멍에를 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쉼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멍에,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보면 이 멍에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이나 억제의 상태를 멍에를 맨다는 표현을 쓴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한계에 머물러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멍에를 메셨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더 강력한 힘과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달라고 아우성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멍에를 메고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실망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려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요, 진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한 고난 현장 앞에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질 만큼, 혈관과 세포가 터질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는 인간의 고뇌가 거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약속의 길로 다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그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창조자의 그 기준에서 볼 때, 계획의 의도대로 볼 때 너무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처럼 육체의 노동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에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6일째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삶으로 전락하자, 그때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죽음과 모든 저주의 열매들이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죄가 가져오는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랑 일치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셨더라. 다른 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죄인 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 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는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로의 초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그 약속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도 함께 이미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중동 땅에 그 쟁기를 소에게 메우고 이렇게 밭을 갈 때요, 어미소와 함께 꼭 그 새끼소를 옆에 붙였다는 거예요. 새끼소가 어미소를 따라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어미소가 이렇게 그 멍에를 메면 새끼소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같이 이렇게 밭을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누가 실제로는 메는 거예요? 어미소가 맵니다. 그런데 새끼소는 옆에 나란히 어미소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십자가를 빗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너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죄 아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 있는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초대장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안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그 주님이요, 멀리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구경하시고 평가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가 해결받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신 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세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을 회개할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스스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고, 무엇을 믿을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 코드만 좀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좀 부족해요. 사실 저희 교회 학교에. 근데 교사들이 엄청난 결단을 하나 했어요. 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한 부서 여름 행사만 하기도 힘든데 영유아부 교사들이 어린이부, 청소년부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부서를 연이어서 그렇게 함께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했는데 하나하나 여름 행사를 치를 때마다 오히려 교사들이 더 힘을 내고 또 함께 연합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 시간들이 더 풍성하게 무르익는 것을 보았어요. 더운데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해 주시고 목장의 리더들이 와서 서빙해 주고 아이들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 너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많은 게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사실은 이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넘치게 하셨고 놀랍게 하셨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청소년 집회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성향을 알아요.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귀 닫고 눈을 감고 자버리면 그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이 중요한데 5분 안에 못 웃기면 실패하는 집회. 제가 몇 번 우리 아이들한테 당해봐가지고 이번에 집회 설교를 맡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아이들 앞에 나아갔어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은 졸았어요.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건 한 가지,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만날 거고 내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만나실 겁니까? 설교는 끝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집회 끝나고 저한테 첫날 그랬어요. 설교 이후부터가 너무 좋았다고. 둘째 날 집회하는데 제가 또 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요? 많은 얘기하고 싶은데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 무슨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얘기하라고. 너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이 아이들을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 할 것이라고. 그냥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만 전하라고. 제 마음에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그치고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의 평가대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둘째 날 청소년 집회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이 지치고 힘들어야 되는데 죽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들이 어제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안식이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나의 모든 불가능들을 녹여버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안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이끄소서. 제 약한 자들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는 절망인 것 같고 내 눈앞에는 실패인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역전시키셔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라.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위기가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초대로 안식으로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세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이란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란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우리의 염려가 그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는 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놀라운 승리를 붙들고 주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일 만나든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